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날, 아름다운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무엇보다 감사드리옵기는 이 거룩한 날 저 세상 밖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종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 전하는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심령이 쪼개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790장 제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찬미 22장 후에 박빙규 청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김문호 집사님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목사님 설교 말씀 있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요. 이분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주고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이 노래도 너무 감동 받는 노래라서 여러분들은 이 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대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금을 울리게 해주신 우리 김보록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인의 삶의 애환이 느껴지는 그러한 찬미였는데요. 정말 저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날씨가 참 좋았죠? 네, 날씨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밝은 날씨, 좋은 날씨를 보면서 좀 기쁨이 있으셨나요?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쁨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쁨과 행복이 항상 그 변함없이 넘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 삶에 언제나 즐거움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시는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항상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항상 기쁘다 라고 하시는 분, 언제나 변함없이 기쁘다, 손 들어 보실까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사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분 간증을 여기서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항상 기쁘다는 없으시네요, 다행히. 혹시 누구가 있으실까 제가 약간 염려했거든요. 다행히 없으시네요. 그리스도인들의 참 오래된 고민입니다. 참 오래된 고민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짧은 문구 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그 구절은, 단어는 뭐예요? 항상이죠.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간헐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을 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고나고 지칠 때도, 슬픔이 있고 또 낭망이 있을 때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을 쓸 때 그 바울이 어디서 이 책을 썼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도요, 빌립보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울은 거기서도 자기가 그 감옥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쁠 수 있을까? 신앙의 기복 없이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을까? 또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참으로 훌륭한 성경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믿음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오늘 여기 잠깐 읽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삭개오처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꿈꾸죠. 꿈꿉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런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데 막상 돌아서 나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뭐가 보여요? 돌아서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야, 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막상 딱 돌아서면 다시 마치 원상복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그 삶의 현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신앙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려요. 내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좋은데 돌아서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없으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신앙의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없을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 뜨거웠던 이 감정, 뜨거웠던 이 마음, 말씀을 보면서 이 타오르는 그 불꽃 같은 마음이 돌아서면은 금방 식어버리고, 왜 그럴까? 왜 그 기쁨과 감동이 오래가지 못할까?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신앙에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과 감동이 왜 없는 것인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수가성에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만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이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르르셨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의 한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점심이에요. 해가 제일 뜨겁게 비춰질 때요. 그래서 이제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나 봐요. 그래서 한 우물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서 그 우물가에 도착하셨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뜨실 수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을 뜰 수가 없었어요. 왜요?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레박이 없죠. 우물은 깊었고요. 예수님은 그 물을 뜰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자신을 위하여 물을 길러줄 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여인이 등장했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왜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잠시 의아했지만 친절과 관용으로,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물을 한 잔 꺼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 여인의 또 다른 목마름,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과 두레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어떤 육적인 목마름과는 다른 어떤 영적인 가람에 허덕이는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여인의 인생,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이 두려워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남들이 모이는 그 시원한 아침과 저녁에 물을 뜰 수 없어서 언제 올 수밖에 없느냐? 이 점심에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인생이요. 자신의 삶에 어디를 뒤져봐도 기쁨이 없고요, 행복이 없고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목이 마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가란 사람이었어요.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은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도태된 것 같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이야기가
실패처럼 쓰여지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모습을. 이런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이 우물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정오의 이 우물가는 이 여인의 목마른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비록 이 우물가에서 매일 물을 떠 마시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은 이 여인의 목마름이요, 영적인 가람, 사람들의 시선과 손짓이 두려워서 아침과 저녁에는 물을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이 현실을 가장 표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뜨거운 햇볕에 우물가예요.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우물가, 그 물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목마름 역시 예수님 역시 자신의 그 육적인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없으셨죠. 그죠? 그 여인이 물을 떠줘야 마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 여인의 목마름 역시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영적인 가람을 해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이 인생의 가람을 여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이 마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목이 마른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오늘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인이 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막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예수님과 여인이 이제 각자의 그 가람, 목마름을 풀기 위하여 서로에게 물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물을 좀 달라.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물은 어떤 물이에요, 여러분? 네, 쇠물이요? 네, 쇠물. 그렇죠. 네, 물, 그냥 생수요. 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물이요. 네, 어떤 육체적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 마시는 그 물이요. 그저 하나의 생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셨던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 물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물 있으시면 드시고 싶으세요? 네. 한 번 딱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근데 그 물은 우리가 마시는 그런 생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이 물은 여인의 마음과 삶과 인생 모두에 걸쳐 있는 이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육적인 가람을 채워주는 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람을 채워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상징하는 분은 누구신가? 그 물이 상징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그 영적인 가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이것을 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참된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한다. 이 물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 여인이 드렸던 물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서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그 물, 서로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물이 똑같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떤 물을 드렸다고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이요. 네, 생수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한번 맛보면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본인 당신을 이제 소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분명 서로의 기쁨을 채웠던 생수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린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린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여인은 그것과 다른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받아보니 그 다름이 내 인생의 영적 가람을 풀어주는 그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있어도 금세 식어버리는 그 첫 번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다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진짜 물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서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육적인 가람이 해결되었어요. 중요한 게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나한테 뭘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의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창고를 반드시 풍성하게 해주셔야 한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가 이 일을 포기하고 내 생업을 포기하고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제 모든 일들을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정말 태평성대하게 잘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뜻과 생각대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누가 하는 생각이냐면 물건을 서로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줬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상업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이런 마인드예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주면, 돈을 주면 뭘 해요? 물건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거래와 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렸으니까 나 이거 받아야 돼, 이 생각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대로 채워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다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내 바람대로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 때 낭망에 빠지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이 부부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막 이것저것 잘 해줘요. 예를 들면 집사람이 얼마 전 생일이었잖아요. 제가 잘해준 건 없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좀 사줘보고 저것도 좀 사줘보고, 집사람 신발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년 내 생일에 뭔가 또 그 마음이 드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거는 거래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년 내 생일에 뭔가 안 왔어. 그러면 마음이, 작년에 집사람 생일 생각나겠어요? 안 생각나겠어요? 막 그 계산하면서 작년에 내가 뭐 신발 이거 사면서 돈을 얼마 써,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낙담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거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걸 주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엔 이만큼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필요한 것들,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하늘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인에게 다른 생수를 주셨던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드림은 드림대로, 받음은 받음대로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드림과 받음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한층 더 성숙하고 오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신앙의 기쁨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언제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살면 진짜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과 삶을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너가 이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물을 마시면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까? 14절의 말씀 보시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은 어떤 곳입니까? 샘물, 우물, 샘물. 샘은 어떤 것이에요? 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그죠? 계속 솟아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디 고여있는 그 물을 떠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물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물이 나오는 곳이 우리는 샘물이라고 부르죠. 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한 모금의 생수로 인하여 목이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그 물을 통하여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이미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목이 마르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샘물이 없어요. 샘물.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가람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가람이 우리 안에 샘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적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을 듣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 버리게 되는 이유,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가라한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샘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할 그 샘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샘이 없으면은 지하수 파듯이 샘을 파야 됩니다. 파야 돼요. 샘물을 파야 돼요. 그것에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샘이 무엇일까? 이 샘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이 계속 솟아나 흘러나오는 이 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장수를 조금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여기 39절에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목마르지 않는 계속 물이 솟아나는 이 샘물하고 이 생수의 강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 생수의 강, 계속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과 샘물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샘물이 상징하는 것도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요. 성령.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보고 볼 때 막 그때는 뜨거워지는데 돌아서면은 그 기쁨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샘물,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샘물이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샘물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역동력이 없어요. 내가 교회 왜 다니나?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말씀을 왜 보고 기도하는지 막 습관처럼 이렇게 신앙을 해오는 성도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성령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어 그래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모금의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 신앙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한 모금의 생수,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너무나 척박하고 광야 같은 이 신앙의 여정의 길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사막을 지나는데 여러분, 한 모금의 생수로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물을 보충해 줘야 되고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디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척박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누가 인도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무시하고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을 내 삶 속에서 계속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과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는 분, 매일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의 보너스를 얻게 되는데, 보너스 하니까 좋죠. 보너스를 얻게 되는데 그 보너스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드린 것과 다른 것을 받아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이지 다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도 이 기쁨이 살아버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성령 하나님과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걸 드렸으나 이걸 저걸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외에 보너스가 너무나 많아요. 갈라디아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대요. 내 삶 속에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등등등등 9가지가 맺힌대요.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리뷰 앤 헤럴드 1908년 10월 1일자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는데요. 이 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좀 또 감동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함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 준비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사유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직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평화와 기쁨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드림과 받음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가요. 세밀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게 다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또 내 양심 속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들, 이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것들을 내 습관과 내 바램과 내 욕심으로 그것들을 막 자꾸 짓눌러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성경에 통해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온갖 가진 핑계와 합리화의 이유를 대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가는 길대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겠는데, 이게 한 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 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무시하니까 결국에는 이성을 잃어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폭군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앙의 힘을 유지하고 항상 우리가 신앙을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밀하게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기쁘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는 일에 먼저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 바라보고 이 다름과 드림과 받음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약속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미 13장. 안목은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주님, 저희들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분에 인해서 행복한 삶 가운데서 항상 즐거워하고 또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작은 물질이나마 주님 사업에 쓰일 수 있는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드렸습니다. 이 기금이 하나님 사업에 조금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업에서 긴히 쓰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어렵게 기근이나 또한 여러 가지 내전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서 하루속히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미 172장입니다. 밤낮
이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담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약속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 세밀한 그 음성까지도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